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오늘은 야훼는 부족신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의 이유라고 써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신 야훼라면 애굽에 있던 가나안에 있던 어디에 있던 다 야훼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인데 왜 탈출을 해야만 했나? 분명 그 안에서도 이집트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들의 신 야훼,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한 보편신으로서의 야훼의 모습은 적어도 이 출애굽 사건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장을 보시면요. 구약 시대에는 다른 신을 결국 인정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쪽 신이 더 강했었죠. 파라오가 야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들은 우리 야훼가 짱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파라오에게 밀려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파라오 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이 보여주는 의미는 결국 뭡니까? 우주 창조는 뻥이다. 야훼는 그냥 부족신이다. 히브리들만 건져내 갖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부족신이었다는 거죠. 이랬던 것이 예수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시대는 이제 여전히 유대적인 하느님이지만 예수의 말과 행동은 이제 보편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본격적인 보편신은 예수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일까요? 바로 로마 국교 이후 로마의 위세를 등에 업고 보편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왜? 로마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부족신으로 출발을 해서 로마의 제국주의와 결합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의 기준이라고 자부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신의 모습도 보편화되는 거죠. 부족신에서 보편신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신이 보편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준, 어떤 기준으로서 이 신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은 유대 로마의 부족신적 특징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편신이면 그만큼 그 기준도 보편성을 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자신들만이 기준이니까. 왜 자신들만이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제국주의적인 모습, 그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종교가 교리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는 이제 다른 신을 인정 못해요. 다른 신을 인정 못한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기준과 다르면 그 신앙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제국주의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야훼가 누군지 몰랐다. 그냥 우리는 전통적으로 하늘님 또는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 하느님이 과연 야훼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야훼냐? 이런 의문이 가능하겠죠. 이런 질문에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네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하느님이 우리 야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통적 입장은 오국천주 즉 화원상제,
우리의 천주는 곧 중국말로 하자면 상제라고 한다. 그냥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걸 이제 문자화 하자니 상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말에는 약간 이제 이 오해 여지가 들어 있어요. 우리 전통적 입장의 말에 그 오해 여지를 한번 함께 봅시다. 해석의 열쇠는 천주에 있습니다. 천주라고 하는 말. 우리 입장에서 하느님이라 부르는 존재와 서양에서 부르는 야훼가 처음부터 같다고 여겼을까? 그렇지 않겠죠. 종교가 다른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천주라는 단어를 이 야훼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보면 야훼는 하느님 이 성립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천주라고 하는 말을 그냥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보면 우리가 섬겨온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너네가 믿는 신은 우리식으로는 상제야. 이런 너네가 말합니까? 너네가 야훼라고 부르는 그 신이 우리 하느님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은 상제야.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상제라고 중국말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석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의 입장만 전해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 하느님과 야훼를 동일하게 보는 쪽으로 알려져 있을 뿐인 거죠. 두 가지 입장에서 그건 이제 자기 자신의 고백이니까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반대의 입장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야훼와 로마 국교 이후의 야훼 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 야훼는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났죠. 부족신으로서의 야훼. 그런데 로마 국교 이후로는 이제 보편신을 지향하는 거죠. 그럼 야훼는 부족신이냐? 보편신이냐? 어느 신이 진짜 야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구약 야훼는 오늘날 어때요? 부족신이니까 탈락. 그 후보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로마 국교 이후의 야훼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야훼라고 한다면 이 신은 성격이 어떻다? 제국주의적인 보편신이다. 우리가 사실 지향하는 보편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인이 지향하는 보편신이 아니죠. 제국주의적 보편신이죠. 왜? 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특히 뭐 이 미국, 일본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거의 뭐 식민지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피식민지 국가에 노예된 몸들이니까 이걸 그냥 받아들여 또는 아니면 말어. 아니면 포갑적이지 않고 모든 족속들이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신이 과연 존재하나? 그냥 제국주의적 보편신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 아니면은 거기에 저항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보편신이라는 게 과연 있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구 역사상 그런 보편신은 없죠. 그렇다면 각 족속들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그 신을 보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 족속들의 고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도 2000년 전 예수가 바라보던 시기도 아니고 그 이전 구약시대의 야훼도 모습도 아닌 오늘날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 야훼 또는 그 야훼라는 신이 달갑지 않다면 그냥 하느님 그 하느님을 인정해야 보편신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지 어떤 특정 부족들이 섬기던 신과 거기에 맞는 기준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보편신의 모습을 띌 수 없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 다양한 고백을 인정하고 있나? 아니다 라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보편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체는 부족신인데 제국주의적 폭력적이고 더러운 성질만 남았다. 그래서 결론은 고급 종교가 아니라 하등 종교로 전락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편신이 아니라 그저 부족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보편신이고 싶은 부족신이라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